제가 가끔가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그냥 전화 거는데 김희성 장로님한테 이렇게 전화 걸 때는 제일 먼저 목소리에 제가 집중합니다. 어저께 전화 걸 때는 우리 김희성 장로님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찬양의 은혜가 넘칠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진짜 많이 준비하셨고 은혜가 넘칩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김희성 장로님 백설을 살 겁니다. 그렇게 아멘. 그랬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시성 가지신 훌륭하신 장로님이 세 분이나 앉아 계십니다. 우리 교회 물론 이하무 장로님, 그리고 옥천에서 오신 정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한구 장로님도 옥천에서 오셨고, 내가 압니다. 이한구 장로님은 삼겹살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제 말씀 때문에 왔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 그 아영 감리교회 또 우리 수수장님도 하셨던 우리 이성호, 저한테는 매형인데 몇 번 오신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저는 뭡니까 천안이 잘하고 있나 위로 격려하시러 이렇게 오셨고, 또 음성에서 오신 우리 김진원 장로님 또 하여튼 축복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함께 반가운 얼굴 뵈니까 마음이 참 좋습니다. 그 2주 전에 부산에서 스테반 돌봄 지도자 강습회 했습니다. 여기 이제 강습회를 다니면 눈에 띄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상하게 그 목사님이 한두 분 꼭 눈에 띕니다. 이번에 눈에 띈 목사님은 김태승이라고 하는 목사님, 부산의 그 서구라고 하나요? 은성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뵐 때마다 여러분들은 성도가 목사 잘 만나야 됩니까? 목사가 성도를 잘 만나야 됩니까? 목사님이 잘 만나야죠. 그래서 그 김태성 목사님을 보면서 야, 저 교회 교인들은 행복하겠다. 그렇게 신뢰가 가는 정말 목사다운 목사, 목회의 열정을 가지고 하는 그 목사라고 하는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이 목사님이 굳이 수요일날 3시에 끝나니까 자기 교회 와서 설교하고 하면 안 되느냐고 제가 저녁 대접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번에 서울에서는 영락교회 아시죠? 영락교회 오신 목사님이 김운성 목사님이신데, 그 김운성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가 이번에 우리가 스테반 돌봄 강습회를 했던 땅끝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 김맹환 목사님, 안명환 목사님께서 이미 선약으로 설교하고 올라가시라고 조금 돌아가면서 얘기하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 교회 교인이 몇 명 안 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은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방송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몇 명 안 온다. 그래서 한 20명 와서 앉아 있으려나. 그래서 설교 준비도 그냥 두런두런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수요 예배 딱 가서 보니까 300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부산의 요즘 시대에 수요 예배도 그렇게 많이 앉아 있는 성도를 보면서 얼마나 제가 마음에 반성도 하고 감동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목사님 선약이 있어요. 안명 목사님 땅끝교회에서 설교하기로 돼 있어요. 그들이 언제 올라가시느냐고. 그래서 그럼 하루 저녁 자고 목요일 아침에 올라가게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목요일 날 아침에 이제 그렇게 이제 올라가도록 하고 목요일 날 아침에 조찬을 같이 먹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먹기로 했는데 아침에 조찬을 만났더니 이제 자기 교회를 소개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올 때는 한 150명 됐는데 지금 한 600명 정도 교회가 성장됐습니다. 통합 측에서 600명은 별로 사실은 그 뭡니까 명함도 못 내는 숫자인 것 같아요. 아주 조금밖에 성장을 못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초고령 교인이 많아서 장례식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많이 한다고. 그런 순간에 제가 이제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질문해 봅니다.
결혼식이 많은 교회가 성장할까요? 장례식이 많은 교회가 성장할까요? 목사님이 왜 결혼식이 많은 교회로 가서 목회하기를 원할까요? 장례식이 많은 교회 가서 목회하기를 원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걱정돼서 어떻게 장례식이 점점 많으면 어떻게 해? 교회가 어려울 거 아니야? 그랬더니 목사님,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장례식이 많아서 부흥한 교회일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장례식이 많아서 오히려 우리 교회가 부흥된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랬더니 우린 보통 장례식 하면 5번이거든요. 임종, 입관, 연결예배, 장례예배, 발인예배, 하관예배 뭐 요 정도로 드리는데 자기는 7개 예배, 2개는 잃어버렸어요. 7개 예배가 있고 7개 예배에 따라서 읽는 말씀, 성경 구절, 찬송가, 설교 짧은 것까지 해서 따로 책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장례식을 가면 천주교보다도 더 장례식을 잘 치르는 교회로 이미 소문이 났다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 장례식 하면은 교인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영은 내가 해야 된다고. 요즘에 장례식 일어나면 거기 안에 있는 장례사들 뭐라 부르는지 모르는데 그들이 다 이렇게 씻고 염하고 옷 입히고 그러는데 아예 대놓고 같이 내가 양보할 수 있는 선은 같이지만 같이도 내가 중앙에 서서 해야 되고 그 염을 내가 다 해야 된다고. 그래서 교인들이 아예 그 병원 가면 장례식에는 우리 목사님이 와서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답니다. 그렇게 장례식을 하면 미국식 혹시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식의 장례식을 보면 꽃단장을 얼마나 예쁘게 해서 이렇게 보이게 하는지 그 죽은 사람도 보면은 자는 것처럼 그렇게 예쁘게 하면서 교인들에게 만나게 하고 그래서 자기 교회는 내가 나서가지고 7번 예배를 다 내가 인도하고 그랬더니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했다고. 뭐 박수 한번 쳐도 될 것 같아요. 이 역발상이라고 하는 게 목사님의 그 역발상이 얼마나 돋보이는 그 순간인지. 예. 그러면서 그 장례식에 일어났던 그 감동적인 이야기 한 토막을 전해주더라고요. 아마 내 평생에 간직될 만한 귀한 간증인 것 같아요. 어떤 집의 그 권사님은 평소에도 멋쟁이였는데 영어를 참 잘한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반은 영어고 반은 한국말인데 이 권사님이 다 이제 임종 때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참 특별한 케이스죠. 대개 병원에 오래 있으면 의식도 없이 그냥 임종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의식이 분명했고 그래서 이제 임종 예배를 하니까 아들이 딱 삼형제가 있었는데 아들 셋이 다 왔더랍니다. 아들 왔는데 그 예배 다 끝나니까 목사님 나 아들들한테 할 말이 있어 그러더니 큰아들 보고 이러더랍니다. 큰아들 고마워. 엄마가 큰 힘이 됐어. See you again. 영어도 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see you again 그러더래요. 둘째 아들 너는 정말 사업도 잘하고 엄마가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공급해줘서 너무 고마워. 둘째 아들 너도 see you again 하자. 셋째 아들 아유 우리 셋째 아들도 고마운데 미안하다 셋째 아들아 너는 내가 이 말밖에 못하겠다. 굿바이. 순간 이 셋째 아들이 충격 먹은 거예요. 그래서 왜 엄마가 첫째, 둘째는 see you again 하고 난 왜 우리 셋째님에게는 굿바이 했나요? 그랬더니 펑펑 울더니 제가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그 어머니가 see you again을 못하는 거예요. 천당에서 같이 만나자 이렇게 see you again을 해야 되는데 셋째 아들 보면서 저 녀석은 지옥 갈 것 같거든. 그래서 할 수 없이 권사님이 굿바이를 했다고. 그걸 인정하신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 셋째 아들의 마음에 한이 맺혀가지고. 근데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오더래요. 왜 나오냐고 그랬더니 see you again 해야죠. 그래서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나오는 그런 그렇게 해서 자기는 오히려 노인들 장례를 극진하게 함으로써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예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언제 한번 그분의 그 장례 모든 것을 한번
우리 교단 목사님에게도 좀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요. 그 어머니가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 셋째 아들은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그래도 굿바이 밖에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주보에 보면 소개받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티칭하셨고 프리칭하셨고 힐링하셨다고. 질문. 왜? 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나?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별로 안 해봤을 거예요. 왜 그랬었을까? 그 정답이 36절에 나옵니다. 36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왼수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볼 때 목자 없는 양, 그래요, 양.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 스프롱커 리조마이라고 하는 것은 껍질을 벗긴 것처럼 그래서 던져버리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 양의 껍질이 벗겨져가지고 늑대에게 던져졌는데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 스프롱커 리조마이라고 이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르쳤고 그리고 설교하셨고 그래서 고쳐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게 때로는 여러분들 버전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다 불쌍히 여기사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사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또 어떤 성경에는 측은히 여기사, 그러니까 민망히 여기는 마음 또는 측은히 마음 또는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불쌍히 여기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성경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만 여겼다 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면 부부지간에도 50년, 60년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희 장인은 은행원, 그것도 한국은행.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잠깐 실직일 때 백수일 때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딸 달라고 우리 장인어른한테 저를 꾹꾹했어요. 그때 우리 은행원, 한국은행 은행원이신 우리 그 장인 영감께서 첫 질문이 이거더라고요. 당신 그대는 얼마 버나? 월급이 얼마인가? 이걸 처음 묻더라고요. 야, 그 순간에 백수였는데 땀이 얼마나 버쩍버쩍 나든지 제가 번역해가지고 제가 뭐 해가지고 어떻게 넘어갑시다. 근데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12월 달에. 근데 결혼식 끝나고 나서 제가 참 기분 나쁜 소리 하나 들었어요. 누가 하나가 제 뒤통수에 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키 꽤 크다. 그래, 키 꽤 크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 다 끝나고 이제 우리 지사한테 나중에 이제 물어봤죠. 내가 그 결혼식장에서 단단한 맨 마지막 행진하고 내 뒤통수에 이런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야?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마 외숙모일 거라고. 근데 우리 집사람 처녀 때에 의사를 소개했대요. 의사를 소개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거절한 이유가 키가 작아서 거절했답니다. 그가 외숙모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 키가 꽤 크다 하고 뒤통수 얘기했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요즘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편 생활도 했고 근데 가난한 목사한테 와서 고생 많이 했고 이렇게 처절하게 잘 때 이렇게 보면 왜 그렇게 불쌍한 마음이 드는지 그러면 부부는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스프링코 니조마이
이거 작은 마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마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우리 성경 조금 더 찾아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9장을 아마 펼쳤을 때 이제 마태복음 성경을 찾았으면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9장으로 가봅니다. 여러분들 9장 27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이 쫓아오면서 예수야 우리 눈 뜨게 해줘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될 것 같은데 맹인이 쫓아오면서 뭐라고 소리를 질렀다고요? Have a mercy. 여러분 같으면 나 부자 되게 해줘 뭐 이렇게 기도했을 텐데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를 보시고 민망히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더니 일어난 일이 뭐예요? 장님이 눈을 뜨잖아요. 예? 장님이 눈을 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15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도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22절 보면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를 질러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 귀신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되냐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결국은 그래 내가 이만한 믿음 보지를 못했다고 하면서 딸이 고쳐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하는 사건이 있죠. 성경에 두 사건이 나와요. 한 번은 5,000명 먹였다 하는 사건도 있고 한 번은 4,000명 먹였다. 뭐 괜찮아요. 두 번 일으킨 거다 아니면 성경 기자가 한 사건을 두 번 다르게 쓴 거다 모르겠는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4,000명도 먹였고 5,000명도 먹인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그렇게 보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4,000명을 먹일 때 바로 9장의 32절에 4,000명을 먹일 때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어떻게 여겼다고? 불쌍히 여겼다고. 불쌍히 여겼다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니까 오병이어라고 하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4,000명을 먹고도 12강줄이가 남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기도할 때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아주 그 야단을 치십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면은 우선 먼저 말씀을 하나 읽고 나서 이 이야기를 설명하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기는데 왜 너는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왼수를 쳐다보느냐. 아마 이 불쌍히 여김의 영은 온 세계 전 인류에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간에도 왜 호남에 그 갈등이 그렇게 심한지. 그래요. 너무 증오가 많아요. 지금 미국은 흑인하고 백인에 대한 이 증오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있잖아요. 서로 불쌍함이 여기는 마음이 온 세상에 우리 마음에도 정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그때 그 사람이 딱 오더니 야 너 1만 달란트 빚 졌지? 예 용서해 줄게. 그랬더니 야호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서 신나서 나가는데 보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친구가 딱 지나가네. 그랬더니 여러분 한번 말씀 보세요. 어디를 보냐면은 여러분들 28절 그 종이 나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어떻게 했다? 붙들어 지금 여러분 따라오고 있는 18장 28절을 읽고 있어요. 붙들어 뭐 했다고? 목을 잡고 성경에 목을 잡았다. 이렇게 넥타이 매주듯이 잡았을까요? 딱! 야, 내 100단위로 어떻게 된 거야 너?
자기는 방금 전에 얼마를 용서받았다고요? 1만 달란트. 여러분 이게 또 옛날 화폐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번 외워둡시다. 60만 대 1. 60만 대 그러니까 60만 원 용서받았는데 1원 때문에 목 잡았다는 거예요. 6억을 용서받았는데 1,000원 빚진 친구를 붙잡고 감옥에 넣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60억을 용서받았는데 10,000원 빚졌다고 목을 탁 잡고 용서를 못하고 그걸 갖다가 넘겼다는 게 지금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으면 너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난 다 용서해도 그 사람 용서 못해. 그럴 사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거든 마음속에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다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마가복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마가복음 1장 41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41절을 봅니다. 여기에 또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1장 41절 같이 읽고 이 말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아니라 하시니. 이건 뭐냐면요, 귀신 들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오더니 귀신 보고 나가 그랬더니 못 나가요. 나가 그랬더니 알았어요, 나갈게요. 근데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돼지떼 거기에 몇 마리 있었냐면 2,000마리. 그 2,000마리를 물에 다 빠져 죽게 하고 이 귀신들이 한 사람을 살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2,000마리보다는 최소한 우리가 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랬더니 너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2,000마리 죽이고 날 살렸어 이렇게 절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너를 불쌍히 여긴 것만 얘기하라고. 예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긴 것만 얘기하라고. 그분이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귀신병까지 치유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바데메오 사건이 있습니다. 장님입니다. 얼마나 이 거지였는데 마가복음 10장에 52절 이하에 나오는데 쫓아오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너 입 닥치라고 그래도 쉬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나를 불쌍히라고 결국 예수께서 바데메오를 부르시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그 원문에 아니 전에 오는 말에 의하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옛날 헬라어 다른 버전에는 내가 예수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난 그 버전으로 지금 우리 번역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장님이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나 예수님 보고 싶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얼마나 넘어갑니다.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나인성 가구 사건도 아시잖아요. 가구라는 게 뭐예요? 남편 먼저 매장했고 남편이 없는 옛날 삶 기가 막히죠. 근데 이번에 아들까지도 죽네. 외아들, 독자 아들.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 아들을 살려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자면 아마 끝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미 충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나는 이제 우리 마누라는 불쌍히 여겨야지. 우리 남편은 불쌍히 여겨야지. 내가 만난 사람 다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놀라운 기적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